오늘은 원래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아시아 성지순례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까지만 해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을 검색을 하다가 어느 북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하던 설교를 다 내려놓고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읽으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진과 나레이션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4분, 한 50초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메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며 북조선에 남겠다고 하신 79세의 할아버지.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둘 조심조심 건너오셨습니다. 나무란 옷차림, 그는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그는 조선족의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러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이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노인은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 번.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시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름한 집 마루에 걸터앉은 우리, 아니 그분들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빠져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여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찬송 한 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는 일어나서 울타리 밖으로 걸어가신 후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거친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을 꽉 쥔 채로 몸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메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총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소. 압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네, 천국에서.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중국 단동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까지 제가 준비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구나. 그것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3부회 때는 이수근 목사님이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시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우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일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해보죠.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는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머리로 그렇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 가슴속에까지 파묻히고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정치범으로 몰린 것이에요. 국가를
반역했다. 역도의 굴레를 안고 이분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3살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방해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또 백성을 잘못된 사상으로 모으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반역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날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으셨죠. 그토록 아름다웠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해준다면, 아니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사람들은 당황할 수도 있고 놀라서 발길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21세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에 예수님마저도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한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고난의 모습,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시고요, 그 적나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한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가르치시고 복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부자가 되어서 성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리켜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Prosperity Theology.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 가정의 자녀가 뭐든지 잘 될 것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당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불화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과 대적하고 교묘한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불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스펙으로 치자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이분이 삶으로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좋은 학교 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됩니다. 좋은 실적도 내야 됩니다. 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사업이고, 무엇을 위한 직장이고, 무엇을 위한 학교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서부터 친분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국비로 로체스터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과정을 PhD를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물어보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국비장학생으로 와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왜 오셨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떨며 무서워하며 매우 약한 모습으로 왔었다. 지금 바울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로부터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의 아테네는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정신의 숭고함을 나타내는 서양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아테네의 그림, 조각, 음악, 그리고 철학을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고 당해낼 문명이 없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도시, 민주주의, 정치, 예술과 학문, 이거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광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 비웃었습니다. 바울을 비웃었고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는 바울도 비웃고 예수님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뭐하라고 떠드는 것인가?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취급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디에서 제가 꽂혔냐면은 이상 목사님이 떠나기 직전에 이 할아버지의 그 더러운 신발,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울었다는 거 있잖아요. 이곳에서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차렷 자세로 부동자소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무랍니다.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목요일까지 준비했던 설교 내려놓고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십니다. 제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요동치는 것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적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십자가만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모든 것에 포커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들,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많다고 한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학위를 가졌다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를 말했을 때에 장황하게 얘기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 많지만 축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꿈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저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저도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청년 담당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태극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회에 와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예배는 참석하고 모임에는 참석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청년부 임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리는 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잘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싫어해요. 십자가는 희생과 아픔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누군들 쉽고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여지없이, 저희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스럽고 부담스럽고 지기 싫고 싫고 그런 십자가입니다. 머리로는 아름답고 감사할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모양의 십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같이 합시다. 어제 시간 없어요. 십자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야 된다고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느 상황에서 내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할 말 많아요.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주어진 소명과 십자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소명이 있고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기 싫다고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으며 또 지는 것입니다. 하루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걸어가셨으니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도 싫고 따르기도 싫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간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문화생활 하시는 분이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제시하실 때 그거를 아멘하면서 지고 갈 만한 분이 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려는 겁니다. 자기도 지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만사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아름다우며 잔잔한 바람이 당신의 배를 석양을 향해 가며 또 진정한 행복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광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순간 세상과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 믿으면서 위대한 인물들, 그 어느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전쟁, 그 속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성경 인물들은 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저편으로 건너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한 제자들은
말씀대로 제자들이 폭풍에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어요.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바로바로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공식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종하지만 순종하면 결국이나 종국적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고 여러 가지 예상치 않고 못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고 난감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세상에서 온갖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교계신문을 읽다 보면 인도에서 교회들이 힌두 교도들의 난입이 해서 교회를 불지르고 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럭키한 것이고 복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중국만 가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바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과 승진과 사업의 번창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삶 가운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나라한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아요. 믿음은 결코 성공을 위한 성공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힘들어요.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저주스러운 길이지만 나는 이것을 나의 삶의 길로 여긴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이것이 나를 환난 습관 가운데 들어서게 해더라도 저주스러운 길로 들어서게 해더라도 이 할아버지 같이 북한 할아버지 같이 그래도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으며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말에 속으실 것 같으세요? 안 속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짜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나레이션에서 소개한 북한의 할아버지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남조선에 가보고 싶답니다. 우리는 찬송 얼마나 실컷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북조선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과연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탈북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보위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위부 사람들이 그 탈북해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시자를 붙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들 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감시자를 붙이십니다. 결국은 이 할아버지 힘들었을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십자가를 묵묵히 눈물 흘리며
애통하면서 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자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 해 전에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논쟁거리가 되어서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채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고뇌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백으로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돌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다시 목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지? 누구도 내가 십자가라 치는 것에 관심도 없는데? 각색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등 다른 사람처럼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또 우리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기쁨을 함께 나눈 친구보다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위로이며 소망의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슬픔을 모두 감당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몸소 지신 십자가, 우리를 살린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설교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헌신 예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헌신하시고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신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아픔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이 있으면서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까진 무릎으로 울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아들고 말합니다. 엄마가 뽀뽀해주면 다 나을 거야. 그래서 사랑의 거짓말을 합니다. 뽀뽀해준다고 다 낫나요? 그러면 애들이 병원을 왜 가요? 그런데 엄마가 마치 무슨 마법의 침 같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안아들고 무릎 위에 앉히고 까진 곳을 어루만지면서 뽀뽀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가 금세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엄마의 뽀뽀가 다 낫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마의 무릎 위에 있었던 그 10분이라는 시간, 그 편안한 시간, 평안한 시간, 그것이 그 아이를 낫게 한 것입니다. 붕대로 칭칭 감아주는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약보다도 사랑하는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아이는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가장 큰 치료약이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거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쓰러져 무릎이 까질 때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지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숨쉬고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내 몫의 메인 십자가 하나님도 같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빛나는 삶은 아닐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 여정이기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 북한의 할아버지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남조선에 가고 싶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기에 매맞는 것도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 이상 목사님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신발에 입을 맞추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기꺼이 짊어지시고 주님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심령에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성질 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된다고 시험 들고 안 된다고 확 토라지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아름답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